복습하면 열왕기 상하 두 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했더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다. 1기, 2기, 3기. 우리가 열왕기상을 딱 열면은 누구부터 나오느냐? 솔로몬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딱 바꿔보니까 1기는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잘 나가다가 얼마나 처음에 취임할 때 좋았습니까?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솔로몬이 손을 들었다면 기적이 나타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배신함으로 그 나라가 미끄러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넘어지고 솔로몬 후반에는 쇠락해가지고 나라가 너무너무 엉망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2기에서는요, 솔로몬이 이제 그것이 그만두고 그 나라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다가 그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는, 아수르 나라로 포로 잡혀가서 그 나라는 영원히 역사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가 2기입니다. 3기는요, 유다의 역사가 이제 남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남쪽 유다가 잘 어렵게 진행되다가 역시 그 나라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1장을 보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10지파를 가져가요. 근데 떨어져 나간 분열자예요. 남쪽 유다는 그대로 있는데 2지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정통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똑같아요. 남한과 북한 정통나라 르호보암이 이끌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러면 북쪽 나눠진 그 나라가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 그걸 우리가 태조라고, 첫째 왕이다 그 말이에요. 태조 여로보암 왕에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건과 조금 비슷해요.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해 있느냐 좀 비슷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 때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가요,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었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하면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지금 형상을 말하는데 갈라져 나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오늘 15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그랬습니다. 쳤다고 하는 것. 그래서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했다는 거예요. 갈대가요, 뻘밭에 딱 있으면 그나마 든든해요. 근데 물에 서 있으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꺾어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요, 남쪽 이 유다 그 르호보암 왕이 독재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북쪽 가서 잘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디서 많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그게 뭐냐 그러면은
노아 시대 때, 창세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했잖아요. 노아 후손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요즘 말로 대형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정치, 명예, 사업, 성과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북쪽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잘해보자. 근데 그들이 잘하다고 결속은 했지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저그들끼리 잘해보자 그랬지만 마치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에서 얼마나 연약하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연약합니다. 왜 그랬느냐?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영원히 없어버리잖아요. 아수르 왕 때 없어버려. 왜 그랬느냐?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이스라엘 이렇게 하셨느냐?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해버렸느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처참하게 너무 잔인하지 않게 말해버렸습니다. 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죄 때문에. 누구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어요? 아니에요. 왕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지니까 그 가족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국가 전체가 망해버린 거예요. 왕이 잘못하니까,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왕이 인간적으로 하니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요. 왜 그랬느냐? 보세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왕이 중요해요. 이렇게 대통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래서 그 나라가 여로보암이 망하고,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망했느냐? 여로보암이 망하고 신료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디로 갑니까? 정직하자, 죄를 지으면 회개하자, 그것이 없어버렸어요. 저는 어제 교수들이 6,000명이 넘게 성명서 발표한 거 제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정부가 없고 정권만 있다. 왜 이 나라는 자기 정권 잡는데 절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교조적으로 사느냐? 이게 망하는 것이다. 교수들이. 저는 정부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 법이요, 하나님을 따라. 부모들이, 바른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부모들이 하는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명서 발표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전번에 말했습니다만, 중학교 교과서에 그들이 정말 영어를 좀 더 하나 외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윤리를 지키고 예를 지키라는 것은 없고, 피임법이 어떻게 하는가, 학교 나온 거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남자들이 하면은 자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선생님 도와주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하면.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그것이 급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안 고쳐요, 그들은. 정부에서 안 고칩니다. 왜? 아이들이 인권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자, 카톡이 지금 놔뒀어, 일부러 증거 잡기, 이렇게 데리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한 사람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되면은 국회의원이라도 잘해야 되는 국회의원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무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절 1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겠습니다. 여로보암 초대왕 아들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 부인한테, 왕비한테, 당신 변장을 해줘. 또 왕비 체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변장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변장을 하고 가서,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까 가서 우리 아들이 죽겠는가 사는가 물어봐라. 선지자가 알아봐요. 왜 변장했습니까?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때 죽었습니다. 17절에 죽은 거예요.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겠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슬퍼했다는 말은 단순한 말 아니고 원문 뜻은 뭐냐?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겠지, 사실. 왕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겠어요. 막 통곡했겠지. 그래서 이 슬퍼하니라는 말의 원문 뜻은 가슴을 치다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통곡한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아들 죽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죽은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역대기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기상에 보면 이 지금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면서 누가 싸웠냐? 남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북쪽이 북한이 우리 남한을 자꾸 행복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왕 때 아비야에게 베델을 뺏겨요. 베델을 뺏겨 북쪽 베델을 쳐서 뺏깁니다. 그리고 참패를 당해서 도망가요. 그 다음부터 이 여로보암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심장병이 나서 죽었다 그렇게 있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처음엔 그래요. 그래, 목사님 말 듣고 우리가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 보면은요, 마치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갈대 같아.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은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위선적인 말에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로보암 부인이 변장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물어봐요. 근데 그 선자가 알아봐요. 왜 변장했습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지적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더 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선자가 말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거절해버려요.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신앙이 뭐냐, 물론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다, 좋은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대로 살고 교훈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율법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것. 두 번째, 회당 교육입니다. 계속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훈육 교육입니다. 잘못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젖될 때부터 아이들이 매로 때리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게 하고 했던 그들이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세계에서 상 주는 건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 적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